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광교회 이후 초청률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연휴가 또 이렇게 장시간 또 이렇게 끼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2주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후 초청률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중심적인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의 기도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당연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순종적인 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좀 짧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끝에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미래의 교회, 제자들과 앞으로 세워질 미래의 교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근데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중심적인 이 뭐냐면 내용이 된 것은 두 개의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됨과 그리고 우리라는 이 두 가지 이 단어가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굉장히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됨과 이 우리라는 이 기도 외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두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는 제자들이 이제 악에서 보존되게 주옵소서. 이 말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거였거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진리의 문제 그리고 악의 문제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됨과 우리 이렇게 네 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세상이라는 단어.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무엇을요? 이제 주님이 떠나버리고 제자들만 남아있고 앞으로 세워질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질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이 세상에서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악을 주거든요. 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만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악과 죄를 만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추수꾼의 그 어떤 그 추수하는 그 주인의 심정으로 이 가라지를 다 뽑아내기까지 이 세상은 이 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죄라고 하는 이 가라지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과 어떤 영적인 이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라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을 만들어내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막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바울의 표현처럼 마치 죄의 공장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것처럼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광교회가 이후 초청주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기도했던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의 그 마음. 물론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어디까지 하냐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고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아실 정도로.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짧은 예수님의 이 3년의 이 공생이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12제자였는데, 근데 그 12제자 중에 배신한 사람도 있어요. 또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의심한 자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딱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3명 모여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의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처럼 목말랐던 것은 어떤 훈련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됨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보여주지 못한 게 끼리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3명씩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 하나됨이 어려웠다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이 하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 우리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창세기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우리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근데 이 우리라는 단어를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대로 썼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1인칭 단수로 사용하지 않고 복수로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위해서 함께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맞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 삼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안에서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들로 창조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 이 관계 속에 우리도 관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그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갖게 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안에 들어와서 교제를 이렇게 나누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가정이라도 함께 할 것이고, 또는 교회라도 함께 할 것이고,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라든지 어떤 또 다른 장소에 모이더라도 그곳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나와서 그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부부가 관계하여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제는 뭐냐면 가정 공동체가 된 겁니다. 가정 공동체가.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삼위가 함께 관계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좋은 주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이 교제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또 그 교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처럼 꿈꾸시는 교회였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처럼 이루어지고 보고 싶어 했던 교회였고,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실제는 그렇지가 못해요. 왜일까요? 실제는 우리가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 다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을 갖는다, 다 모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봉사 헌신을 한다든지, 또는 이웃 초청주일에 많은 이제 명단들에 주어지면서 어떤 역할들을 부여받게 될 거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돼서 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하는 분도 있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또 뒤에서 한 걸음 또 이렇게 멀찍이 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일까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 속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킨 목적이었고, 또 앞으로 세워질 미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법을 모르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광교회 이웃초청주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이웃초청주일이 이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자리가 되고 이 이웃초청주의를 통해서 정말 열매를 보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준비하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우리라는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며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고 또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한 번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과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군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통 복음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이 큰 교회 성장에 어떤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또 2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그리고 그 사도들이 일관되게 전했던 메시지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 전파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님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조하고 사도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부흥을 이루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은 소수였어요. 한 0.2%나 될까요? 아주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끗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타협이 없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의 그 믿음이 굉장히 담대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그 소수지만 그들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니까 나중에는 이 로마가 뭐냐면 황제부터 이뤄서 백성들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그 독특한 그들만의 그 성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그들이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이웃초청주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정말 주님이 그처럼 보고 싶어하는, 주님이 그처럼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 흘리도록 정말 그 심연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우리라는 이 복수를 쓴 것은 한 사람 두 사람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모두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 참 중요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잖아요. 모이기에 힘쓰고, 건강한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반드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주의 성수를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구역의 모임이나 또는 찬양 모임이나 또는 어떤 봉사 모임이나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역할이 주어졌을 때, 내가 사람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조건 때문에, 이런 환경과 조건과 이런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저도 목사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마음에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때로는 근심할 수가 있지만 그건 내가 근심하는 거지, 하나님은 근심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근심할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근심하는 분이나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미래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근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의 근심이 때로는 나 이 모임은 가기 싫고 여기에는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됨과 우리라는 거, 하나됨과 우리라는 거. 이건 뭐냐면 이 하나됨과 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그랬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이게 뭐냐면 가장 우리 시대가 그처럼 보고 싶어하고 주님이 그처럼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 이웃초청교를 통해 먼저 우리가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군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자연히 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을 하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 기도하고 사람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의 이 찬양과 나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처음 나온 분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 구원을 확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그들에게는 필요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는 우리를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면 미래 신자가 아직은 믿음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데리고 온 그 누군가, 나를 태신자 카드로 작성한 그 누군가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나를 데리고 왔는데 저분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저분의 그 말 속에 또는 이 언행 속에서 뭔가 이 주님의 이 음성이 마치 그를 통해 나에게 들려지는, 이게 있잖아요. 그런 칭송이 있을 때 날마다 구원의 역사는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우리가 이웃들을 모시고 또 우리가 새신자들 모실 때, 이런 초청한 분들을 모실 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이 밝은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이런 영성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표정에도 우리의 언어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에 우리가 데려온 분 또는 새로 오신 분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본이 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구원의 역사는 대부분 다 개인보다는 가족에 관련되어 있고 또 가족보다는 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개인에도 초점을 맞추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8명이 뭐냐면 이 노아의 그 홍수 사건 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그 계대 신앙을 통해서 구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또 기생 라합이 믿음을 고백해서 그 가족이 라합과 함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빌립보 간수가 그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 믿고 그 간수와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 이웃들이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족이 전부 다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요. 예를 들어서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대낮에 그 여인을 만나 주었을 때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을 통해 그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구원의 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그렇게 가기 싫은 니네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례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보여줄 때 한 사람의 이 구원보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족 구원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웃 초청 주일 때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 부모님 또는 형제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내가 형제로 여기고 내가 정말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부터 먼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가족을 좀 더 넓게 줍니다. 우리는 가족하면 주로 혈연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전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하는 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송 가사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다름을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 다름을 존중하며 그러나 다르지만 우리가 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가족의 의미는 다툼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가족은 희생하는 겁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라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에 힘쓸 수 있고 그 희생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런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교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사도행전 2장 처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운동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도 기도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또 사도행전 4장에도 기도가 강조되고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을 전제로 해야 돼요. 응답을 전제로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38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가능하면 저는 기도
내 기도, 내 문제는 내 기도로 내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믿음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기도로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짜 중요한 문제일수록 내가 풀어야 돼요. 나의 기도로.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그 기도를 받지 않아도 내 기도로, 내 영성으로, 내 영권으로 내가 이 기도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나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혹 보면 기도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내 기도는 내가 스스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여금 약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이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신음하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이 기도가 폭발적인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에르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뜻은 뭐냐면 내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나의 기도.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해요.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는 병자들, 또는 수능, 또 시험을 앞둔 분들, 또는 예를 들어서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기도는 내 기도를 하나님은 받고 싶어하고, 나의 그 부르짖음을 받고 싶어하고, 나의 기도와 나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난주까지 영광교회가 태신자 107명 이제 등록했습니다. 51명이 107명을 이제 등록을 시킨 거예요. 저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태신자 놓고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뭐 다음 주 정도부터는 명단을 아마 주보에다 이렇게 넣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태신자를 놓고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내가 모르는 분이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것을 믿고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이와이면 목표도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오늘 어느 성도님하고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은 목사님 이번에 이 이웃초청주를 통해서 오시는 분보다는 등록하는 분을 저는 30명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웃초청주일 때 30명 꼭 등록하기를 놓고 자기는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나는 20명 놓고 했는데 나보다 조금 더 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30명 놓고 기도한다. 또는 20명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표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제 기도 수첩에는 병자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술해 있고, 회복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고, 또 이 수술을 앞둔 분들이 있고요. 너무 병자들이 많아요. 물론 교인수가 많은 탓도 있지만, 그러나 병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목사에게는 굉장히 어떤 기도의 제목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한 분 한 분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제 우리 고3 또 수시도 이제 거의 끝났고, 또 수능 있잖아요.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웃 초청주를 통해서 또 기도가 필요하고, 각자가 해야 될 기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며, 내 주장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면, 여러분 한번 쭉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저분에게도 기도가 필요해, 이분에게도 필요해, 이분에게도 기도 필요해. 너무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내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꼭 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이 영성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이번 이웃 초청주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이런 행복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하나됨과 그리고 이 일치된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